2000년 전 한 남자가 에게해의 외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거기 가둔 건 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남자가 그 섬에서 쓴 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글 속에 적혀 있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기록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된 문장들이 현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타오르듯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이 이야기는 끝에서 시작해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니까요. 반모 섬. 기원 후 9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어느 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치세 아래 기독교인들은 제국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소수 집단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따라서 로마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간주되었죠. 그 시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던 노인 요한은 그 공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배지의 바람 속에서 아마도 밤의 냄새가 짙게 깔린 어느 시간에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혹은 묵시록입니다.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 말 그대로 베일을 걷어내는 것,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즉 불길, 재앙, 세상의 끝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아포칼립시스는 파괴가 아니라 폭로입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드러나는 걸까요? 계시문학이라고 불리는 이 장르는 고대 근동과 유대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학 양식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죠. 이 문학의 특징은 상징과 환상, 그리고 숫자의 언어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짐승, 뿔, 인, 나팔, 대접. 이것들은 우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전통 안에서는. 이것들은 당시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상징체계로 쓰인 암호이자 오랜 역사의 패턴을 반추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잠들기 직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반쯤 의식적인 상태, 꿈의 언어와 구조가 정확히 이 문학의 언어와 닮아 있습니다. 시각적이고 단편적이며 논리보다 감각으로 이해되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처음부터 먼 미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즉 지금의 터키 땅에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공동체들에게 이 글을 보냈습니다.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텍스트 안에 반복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지금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순간의 지금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문학의 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포를 판매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포는 쉽습니다. 쉬운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경외입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도망가게 만들고 경외는 멈추게 만듭니다.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 속에 묘사된 가장 어둡고 가장 무서운 장면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께 속도를 늦추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문장을 짧게 하고
침묵 속에서 그 무게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이 다큐는 세계의 큰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미 일어난 것들, 다가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끝의 장면들. 이 세 흐름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언어가 역사를 통과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은 사건인가? 아니면 마음의 변화인가? 징조는 우리 밖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기원전 수백 년부터 이미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이 황금빛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 구조물은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정체성의 심장이었고 신이 땅 위에 임재하는 공간이었으며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기를 소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황금빛 돌들 앞에 서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웅장한 건물을 가리키며 감탄하자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너지리라.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문장은 당시 들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헤롯이 기원전 19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지은 그 육중하고 거대한 돌들의 집합체가 남김없이 무너진다고요? 어떻게? 그 예언이 발화된 지 40년도 되지 않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오늘 제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도시가 포위되었을 때의 공포는 전투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마르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기 시작할 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장면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영희가 도시를 덮었고 굶주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대인의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고 티투스의 군대는 성전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불길이 치솟으면서 성전 내부에 있던 금이 녹아내렸습니다. 금이 돌 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 금을 꺼내기 위해 돌들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까지. 이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입니다. 기독교 문서가 아닙니다. 로마 편에 서서 전쟁을 기록한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글을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수십 년 전에 발화된 한 문장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 흔히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성전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산을 확장하기 위해 세운 외부 지지 구조물, 즉 축대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는 정말로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을 바치던 벽만 남은 겁니다. 폐허 위에 남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바치던 기반이었습니다. 폐허는 소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황금빛 돌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무너진 돌들 앞에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습니다. 성전의 돌이 무너졌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텍스트가 징조라고 부르는 것들은 성전 파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마치 출산이 임박한 여인의 진통처럼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강하게. 산고라는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진통은 멀리 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강해지고 결국에는 멈출 수 없는 리듬이 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을 가리켜 산고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그 이후로 인류는 2000년 동안 그 진통 속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는 예외였고 전쟁은 기본값이었습니다. 어느 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기록된 역사 전체를 통틀어 완전한 평화의 시기는 수백 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세계 어딘가에서는 항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는 달랐습니다.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약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검은 편지들. 아침마다 누군가의 집 문 앞에 놓이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남편이 실종됐다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편지들. 파리의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기차역에는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기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을 때는 관이 실려왔습니다. 4년 후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2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 5천만에서 8천만 명 사이의 사망자. 범위가 저렇게 넓은 이유는 세어도 다 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도시들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폐허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멈춘 시계, 반쯤 탄 사진, 이름이 지워진 거리 표지판들, 그리고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힘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그 능력을 가진 시기는 지금 이 80년 남짓한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었고 핵 경쟁이 시작되었고 대리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켜면 분쟁 지역의 소식이 여전히 들립니다. 끝나지 않는 잔불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폭력성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1315년부터 1322년 사이 유럽을 휩쓴 대기근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감각을 현대인은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1845년 아일랜드의 감자 역병은 인구의 4분의 1을 굶겨 죽였고 또 다른 4분의 1을 이민으로 내보냈습니다. 1943년 벵골 기근,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의 중국 대기근, 수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도 굶주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농업 생산성이 올라갔고 식량은 충분히 있었지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식량 경로를 끊었고 정치가 구호를 막았습니다. 굶주림은 식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보이지 않는 것의 속도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속도입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죽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종을 울릴 사람도 없을 만큼. 1918년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 노인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추정 사망자 5천만에서 1억 명. 그리고 2020년 우리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문을 닫고 국경을 닫고 숨을 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잊고 반복해서 놀라며 반복해서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통 가운데서 원문이 가장 큰 표지로 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건. 에스겔서에 기록된 예언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관한 환상. 그리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 에스겔 37장을 읽으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한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예언자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그 뼈들은 말랐습니다. 매우 말랐습니다. 오랫동안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의 목소리가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예언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명령이 내려지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와 진동과 함께 뼈들이 이어지고 살이 붓고 피부가 덮이고 마침내 숨이 들어갑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 환상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시를 약탈하고 지도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정체성도 모두 끝났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기원 후 70년의 파괴가 또 있었습니다. 2차 성전마저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로마의 지배 아래 반란이 진압된 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대규모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의 1900년 동안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짐. 그 1900년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에서 1948년까지 그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땅을 잃고 언어를 잃을 위기에 처하고 이름을 잃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추방, 격리, 이름의 지워짐. 중세 유럽에서 그들은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었고 직업이 제한되었고 이유 없이 추방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290년에, 프랑스에서 1306년에, 스페인에서 1492년에. 스페인 추방은 그라나다 칙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때로 잔인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홀로코스트 600만이라는 숫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짧게 사실로만 말씀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과 그 협력 세력들에 의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유럽 유대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그 이후로는 침묵이 맞습니다. 그 침묵 다음에 세상이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지도 위에 하루 만에 이름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던 공동체가 다시 특정한 땅 위에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인지를 이해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백 년 이상 흩어진 민족 집단이 다시 특정 지역으로 귀환해서 원래의 언어를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세운 사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수천 년 만에 일상 언어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죽은 언어가 살아있는 모국어가 된 경우는 현대 히브리어 외에는 없습니다. 원문은 이사야 66장 8절을 이 사건과 연결합니다. 한 나라가 하루에 태어날 수 있는가? 한 민족이 한 번에 산고를 겪을 수 있는가? 이 문장이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예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신학적 전통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유대 전통, 기독교 전통, 그리고 비종교적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각자 다르게 읽습니다. 그중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제가 단정 짓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원문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감각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감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사건에서 흐름으로 시선을 이동해 봅시다. 원문 안에는 또 하나의 큰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보의 확산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으로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것은 예언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일이 완성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구조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생각하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예수가 처형된 직후 그의 추종자들은 소수였고 두려워했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도 차에 되지 않아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며 편지를 쓰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이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로를 닦았는데 그 도로가 이야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항구 도시들, 교차로들, 상인들과 함께 이동하는 소식들. 메시지는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기독교는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일부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은 수십,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의 역사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부족 언어를 배우고 문자가 없는 언어를 위해 문자 체계를 만들고 사전을 쓰고 문법을 정리하는 그 긴 노동. 촛불 하나를 켜놓고 밤새 낯선 언어의 소리를 받아 적는 그 느린 시간들. 근대에 들어서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인쇄기의 등장은 성경을 대량으로 보급했습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국경 너머로 보냈습니다. 위성은 신호를 산꼭대기 마을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700가의 이상의 언어로 완역되어 있고 부분 번역까지 합치면 수천 개의 언어로 접근 가능합니다. 성경 앱은 전 세계에서 수억 건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수백 개의 언어로 성경 내용이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위성방송은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 신호를 쏩니다. 거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파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를 모든 민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새으며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국경선이 신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특성입니다. 언어가 닿는 곳은 곧 세계가 닿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닿는 일은 여전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원문은 바깥의 징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징조는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소리 없이 거의 들리지 않게 진행되는 변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목록을 거울처럼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어느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이 문장의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영어로는 self-love. 오늘날 self-love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말하는 건 자기 돌봄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주의,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을 우선해 놓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록의 첫 번째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후의 모든 항목들이 이 뿌리에서 자란다는 구조적 읽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더 간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문장을 사회학적으로 읽으면 흥미롭습니다. 규범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냉각됩니다. 관계가 냉각되면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공동체가 해체되면 고립이 증가합니다. 이 연쇄 반응은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다양한 데이터로 측정하고 있는 현상과 겹칩니다. 외로움의 증가, 신뢰 지수의 하락, 사회적 유대의 약화. 오늘날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외로움은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균열을 말할 때 저는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끊어진 전화, 명절에 줄어드는 식탁, 혼자 남은 방. 한때 여럿이 앉던 자리에 이제 한 사람만 남아있는 저녁 식사. 이것이 도덕적 실패의 결과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가려운 귀, 자기 욕망에 맞는 말만 골라 듣는 귀. 오늘날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는 정보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영상을 추천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기존 의견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정보는 알고리즘 밖으로 밀려납니다. 듣기 좋은 것만 듣는 세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아니, 기술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기 좋은 말들 중에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희생 없이 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지, 변화 없이 축복을 약속하는 메시지, 고통 없이 성장을 약속하는 메시지. 종교의 영역에서도,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도, 정치의 영역에서도. 겉모양의 경건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화된 영성, 소비되는 신앙, 조용히 텅 비어가는 내면. 때로 가장 큰 징조는 소리 없는 변화입니다. 서서히, 거의 들리지 않게.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 위에 원문은 특정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무너지고 냉각된 세계를 통합하고 해결할 것처럼 나타나는 존재. 모든 것에 답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존재. 이 존재를 원문은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불법의 사람, 짐승.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로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과도하게 초자연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정치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이 인물의 특성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권력의 신격화.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들은 신격화를 요구했습니다. 근대의 전체주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역사의 필연, 인민의 구현자, 국가의 화신으로 선포했습니다. 종교적 언어와 정치적 권력이 결합할 때 생겨나는 독특한 위험. 다니엘서에는 이 인물의 통치 기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학자들은 이것을 3년 반으로 해석합니다. 42개월 혹은 1260일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도 반복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된 강도로 진행되는 무언가. 아주 짧지만 아주 강한 그 무언가.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세계 규모, 단일한 파장. 이 묘사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 영향력을 가진 시스템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가장 구체적인 묘사가 계속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매매를 통제하는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지는 무언가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스템. 이것을 현대의 어떤 기술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매매를 개인 식별 기준에 따라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중앙화된 시스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진 것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전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진행 중입니다. 생체인식 기술은 홍채, 지문, 얼굴 인식으로 개인을 식별합니다. 디지털 신원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가능성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문이 묘사하는 구조가 기술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은 단순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복잡한 위기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경제 위기가 깊어질 때, 전염병이 퍼질 때, 안보 위협이 고조될 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 지지가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이 심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빛나는 화면 속의 그림자, 우리는 그것을 때로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문은 그 구원자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성전에 앉는다는 예언의 전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현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제2성전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의 성지들이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 바위의 돔이라고도 알려진 그 구조물, 그리고 아라크사 모스크.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종교적 정치적 충돌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에 실제로 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수십 년째 제3성전을 위한 준비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복원하고 제사장 복장을 제작하고 제사 절차를 연구하고 관련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고 유대교 내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 기준으로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바위에 돔이 있는 자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위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고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성전을 짓느냐는 그 자리에 현재 무엇이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겹쳐진 신성의 지도, 같은 땅 위에 서로 다른 믿음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는 곳. 다니엘 9장 27절은 이런 구조를 묘사합니다. 7년 언약, 그 중간에 제사가 중단되고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흐름. 이 구절은 신학자들이 수백 년째 다르게 해석해온 텍스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들 미래의 징조로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가 이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화협정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원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그 마지막 한 일에 관한 해석들, 이것을 현재 중동의 특정 정치 상황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문의 구조 안에서 성전의 재건이 전 세계적 관심과 갈등의 중심이 될 어떤 협정 혹은 전환점 이후에 온다는 가설적 흐름이 있습니다. 가능성으로만 서술합니다.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보이는 물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있다는 것은 그 준비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상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준비와 긴장 위에 원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되는 7인의 개봉. 이 장면은 수면 다큐에서 묘사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강렬하고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천천히,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역사적 고통의 최대값을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공포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규모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첫 번째 인이 열립니다. 흰 말,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기수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러 나아갑니다. 정복,
힘의 확장. 두 번째 인, 붉은 말. 기수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능력을 받았고 칼이 주어집니다. 전쟁. 세 번째 인, 검은 말. 기수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밀 한 되에 데나리온 하나요. 보리석 되에 데나리온 하나라.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한 돈으로 한 끼 먹을 밀 한 되밖에 살 수 없다는 것. 경제 붕괴. 기근. 네 번째 인, 청황색 말. 기수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따라옵니다. 땅의 4분의 1이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는 권세. 땅의 4분의 1. 현재 세계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억 명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소리내어 크게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침묵 속에 놓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정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기다리라는 대답과 함께 흰 두루마리가 주어집니다. 슬픔과 기다림. 그것이 이 장면의 정서입니다. 여섯 번째 인,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우주적 규모의 변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다만 이 묘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 자신이 선 땅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 사람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모든 권력과 모든 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이것은 공포 묘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열립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폭발이나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침묵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의 침묵이 아니라 다음 폭풍이 오기 전에 침묵입니다. 숨을 참는 침묵. 이 침묵은 요한계시록 8장의 첫 구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짧은 문장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소리 없는 공간, 숨을 멈춘 천상, 끝에 문턱에서의 정지, 그리고 그 침묵 이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세 번째 나팔,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 물이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이 줄어듭니다. 이 연속은 단순한 재앙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역전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들, 빛, 물, 땅, 생명이 하나씩 훼손되는 구조, 고통의 언어로 쓰인 심판의 은유, 그리고 이 각각의 재앙이 3분의 1이라는 제한된 규모로 제시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을 열자 큰 풀무에 연이 같은 연이가 올라오고 그 연이에서 황충, 즉 메뚜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의 묘사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정알 같은 꼬리, 왕관 같은 것,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카락, 사자의 이, 철 흉갑, 날개 소리는 말들의 소리.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되 죽이지는 않고 5개월 동안 고통을 줍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합니다. 이 묘사를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상징 해설 중심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 고통의 극대화를 묘사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6번째 나팔.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풀립니다. 2억의 마병대. 이 군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 이후에 원문은 비극적인 문장을 삽입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 부정, 완고함, 자기정당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운이 나빴을 뿐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그 반응.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최종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이후에 7대접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7대접은 나팔보다 더 완결적입니다. 첫 번째 대접, 악하고 독한 종기. 두 번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강과 물샘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 짐승의 나라의 어둠. 여섯 번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왕들이 아마겟돈에 직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큰 지진.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규모의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사라집니다. 무게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하르메깃도, 메우깃도,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이즈르엘 평야, 고대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수십 차례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가나안 왕들, 아시리아, 그리고 영국군까지 역사의 전장이었던 이 땅이 마지막 전쟁의 상징으로 선택된 것은 이 땅의 지리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 여기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곳,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하늘이 열립니다. 흰 말이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충신, 진실이라 불립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의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흰 말을 타고 따릅니다. 이 도래를 묘사할 때 저는 폭력적인 디테일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이 만들어내는 역전의 이미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죽음과 정복을 가져오는 말들이 등장했다면 19장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존재, 빛이 전쟁을 끝내는 방식,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힙니다. 1000년 왕국. 이 기간 동안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1000년 후 사탄이 잠깐 풀려납니다. 마지막 반란. 곡과 마곡, 땅의 사방에서 모인 군대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쌉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웁니다. 짧습니다.
단호합니다. 악의 잔상이 마지막으로 한번 타오르고 꺼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가 있고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위협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엄숙함과 성찰로 읽고 싶습니다. 모든 이름이 호출되는 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성찰, 그것이 이 장면을 대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이 시작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를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긴 밤이 끝난 새벽. 이 이야기는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갱신으로 끝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시 만나는 곳, 에덴의 강과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계시록 22장에서 완결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 대신 새 하늘과 새 땅.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완성,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이 이야기는 끝을 말하지만 동시에 새로움을 말합니다. 공포로 이야기를 닫지 않습니다. 빛으로 닫습니다. 눈물을 씻어주는 손으로 닫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으로 닫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외딴 섬에서 쓰인 글, 예루살렘의 무너진 돌들, 인류가 반복해서 경험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민족,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야기, 냉각되는 마음들, 통제를 향해 수렴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내려오는 새로운 것, 이것들이 연결되는지, 연결된다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립니다. 저는 기록된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만 이것만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의 당신이 이 문장들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질문하기를. 징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건인가? 마음의 변화인가? 그 질문이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봐 보세요. 성전의 무너진 돌들, 흩어진 민족의 귀환, 냉각되는 마음들, 그리고 통제를 향해 수렴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의 언저리에는 늘 숫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숫자를 사랑합니다. 숫자는 확실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만큼 숫자로 가득한 텍스트는 성경 전체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오래된 사본의 양피지 위에 펜이 긁히는 소리. 그 소리가 만들어낸 숫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숫자는 때때로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숫자가 있습니다. 666.
그런데 이 숫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계시록 안에 가득한 다른 숫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텍스트는 숫자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 54번 등장합니다. 7교회, 7명, 7인, 7나팔, 7대접, 7별, 7금촛대, 유대 전통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7, 1에서 비롯된 이 상징은 충만함, 완결됨을 표현합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의 12사도에서 비롯된 숫자로 신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14만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완전한 수에 완전한 수를 곱하고 거기에 충만함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것.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인구수라기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읽는 해석이 많습니다. 40은 시험과 준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광야의 40년, 금식의 40일, 3.5, 즉 3년 반은 7의 절반입니다. 완전함이 깨진 시간, 위기의 기간, 천은 충만함과 무한에 가까운 많음을 뜻합니다. 이 모든 숫자들은 공포 코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문학적 장치입니다. 고대 근동과 유대 문화에서 발달한 상징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텍스트를 읽으면 마치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려는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666 이야기를 해봅시다.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에 걸쳐 이 숫자가 등장합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게마트리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히브리 세계에서 알파벳의 각 글자에는 숫자 값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알파는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나 단어를 그 글자들의 숫자 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숫자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게마트리아입니다. 이름이 숫자로 읽히는 문화적 배경. 이 배경 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석이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히브리어 표기로 네론 카이사르의 글자 값을 합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네로는 기원 후 64년에서 68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규모 박해한 황제입니다. 페드로와 바울이 그의 치세에 처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해석은 학술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계시록의 청중은 이 숫자를 듣는 순간 누구를 가리키는지 즉시 이해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박해자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음으로써 텍스트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저항의 언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세에는 교황들이 이 숫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로마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했고 반대편에서는 루터가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이 이 숫자와 연결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 지도자들이, 그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들이, 유럽 연합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각 시대의 강력한 권력자들이 이 숫자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거울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력,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체제가 그 숫자에 비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의 탄력성입니다. 텍스트의 상징이 특정 한 사람이나 한 시대에만 고정되지 않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 이것이 계시문학의 설계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의 독자에게는 네로가, 다른 시대의 독자에게는 다른 누군가가 이 숫자와 공명하도록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숫자에 대한 과잉 해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불안이 클수록 인간은 단순한 표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명확한 적이 있고, 명확한 숫자가 있고, 명확한 해답이 있다는 느낌은 안도감을 줍니다. 유교육이 바코드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신용카드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백신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그 패턴의 일부입니다. 각 시대에 가장 새롭고 가장 낯선 기술이 이 숫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선정적인 주장들은 팔립니다. 그리고 공포는 클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주장들의 대부분은 예언이 성취되기도 전에 이미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냉전이 끝났고 소련이 무너졌고 예언된 날짜들이 지나갔고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언이 또 나왔습니다. 틀렸어도 다음 버전이 나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예언 산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숫자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 텍스트가 경고하는 기만의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 666이 누구인지를 맞히는 것이 이 텍스트의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경고하는 것은 권력이 종교적 언어를 흡수하고 경제적 통제와 결합하고 전 세계적 복종을 요구할 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특정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그 패턴의 변형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구조를, 이름보다 패턴을. 그것이 이 오래된 텍스트가 2000년 후에도 읽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처음 쓰였을 때 그것을 읽던 사람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이 편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 숫자는 공포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어두운 방을 상상해 보세요. 바닥 가까이 타오르는 작은 불꽃, 낮고 조용한 기도 소리들, 문은 잠겨 있고 바깥에는 로마의 밤이 깔려 있습니다. 기원후 1세기와 2세기, 소아시아의 작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이런 방에서 모였습니다. 세계의 공포를 견디던 밤, 작은 공동체가 오래된 편지를 낭독하던 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하려면 황제 숭배가 단순히 종교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정치적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공공의식에서 황제의 신성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시민적 의무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회적 낙인, 경제적 폐쇄, 법적 위험, 계시록이 묘사하는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한다는 구조가 1세기 독자들에게는 결코 추상적인 미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의 과장된 형태였습니다. 플리니우스라는 로마 총독이 기원후 111년에서 113년경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비티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동상 앞에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바치면 석방해 주었다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처벌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록에서 경배와 충성이 생존의 조건이었던 세계가 묘사됩니다. 도미치아누스 황제 시대, 기원후 81년에서 96년. 이 시기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님이자 신으로 불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의 치세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단, 이 시기의 박해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다소 논쟁이 있습니다. 제국 전역의 조직적 박해라기보다는 지역적이고 간헐적인 압력이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실질적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문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읽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는 현재를 견디게 하는 문학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이 제국도 결국 무너진다는 메시지.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는 지금, 그 위에 다른 주권이 있다는 메시지.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메시지. 이것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말할 때 저는 선정적인 묘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콜로슴, 사자, 불길 이런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155년경 86세의 노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게 황제의 신성에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는데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나를 왕이라 부르는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순교 서사에서 기억되는 장면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결기, 협박이 아니라 침묵과 선택, 그 공동체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주 모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를 촛불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장에 나가고 다시 일터에 갔습니다. 끝을 기다리는 시간의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을 살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할 것 같지만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증거들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봤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을 나눴습니다. 병자를 간호했습니다. 로마가 역병 환자들을 길에 버릴 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데려다 돌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끝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더 조심스럽게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입니다. 곧 심판이 온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경험하던 끝의 감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졌지만 즉각적인 종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종말론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바꾸어 갔을까요? 다음 1000년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중세의 밤으로 흑사병의 영희 속으로 종소리를 들어보세요. 중세 유럽의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 안개가 낮게 깔린 도시, 돌바닥 위의 발소리, 그리고 성당의 그림자. 중세인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나면 재앙의 전조였고 일식은 왕의 죽음을 예고했으며 지진은 신의 분노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가장 크게 말을 걸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14세기 기원 후 1000년이 가까워졌을 때 유럽 전역에서 두려움이 고조되었습니다. 천년왕국 사상, 즉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믿음은 기원 후 1000년이 그 전환점일 것이라는 기대와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해가 지나갔을 때 세상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안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날짜가 오고 지나가고 새로운 날짜가 설정됩니다. 그러나 1347년에서 1351년 사이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어떤 날짜 계산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추정에 따라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죽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체를 거둘 사람도 없고 종을 울릴 사람도 없을 만큼 비렌체에서는 며칠 만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그 풍경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사제가 신자를 버리고 사회의 모든 유대가 공포 앞에서 풀리는 장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부는 더욱 광적인 경건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채찍질 고행자들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신의 분노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순례 행렬이 늘어났습니다. 고해 성사를 기다리는 줄이 성당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당 벽에는 죽음의 춤이라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해골이 왕과 주교와 농부를 이끌고 춤을 추는 이미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 이것이 중세의 종말 미술이었습니다. 해성, 일식, 지진이 하늘의 언어로 읽히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자연과 역사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 사건은 신이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이 세계관은 틀렸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은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하다는 충만함이기도 했습니다. 공포였지만 동시에 연결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세계. 적그리스도 표상도 이 시기에 복잡하게 발전했습니다. 12세기의 수도사 요아킴 다 피오레는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누는 복잡한 종말론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일부 운동가들은 교황청을 묵시록의 바빌론으로, 부유한 교회를 부패의 상징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비판의 은유로 종말론적 언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이 지배 구조를 비판할 때 묵시록의 언어가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것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명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대편 가톨릭 신학자들은 루터를 거짓 선지자로, 종교개혁 운동을 적그리스도의 전조로 묘사했습니다. 같은 언어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언어가 도구화될 때의 위험입니다. 자신의 적이 항상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구조. 그 과잉 열광이 실제 비극을 낳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운동 안에서 민스터 사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한 집단이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간 경우들. 이것은 냉정하게 집단 심리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책임감을 제거할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고통이 커질수록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심리입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 끝이 온다는 믿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특정 날짜와 특정 인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역사는 반복해서 그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중세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자리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향하고 지질학자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고 역학자들이 질병의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진계의 바늘이 흔들립니다. 종이 위에 떨리는 선이 그려집니다. 연구실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 과학자는 그 선을 읽습니다. 세상은 숫자로도 떨립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의 불안정함을 드러냅니다. 근대 이후 과학은 자연재해를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은 판구조론으로, 화산은 지각의 여력학으로, 태풍은 대기 압력의 차이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자연 현상이 신의 의도의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 과정의 결과라는 세계관. 이 전환은 서구 역사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났고 그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만성절 아침, 리스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쓰나미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화재가 사흘 동안 타올랐습니다. 추정 사망자 수는 1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기록의 불확실성 자체가 재앙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이날이 만성절이었다는 사실, 즉 수많은 신자들이 성당에서 예배 중에 죽었다는 사실이 당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소재로 칸디드를 썼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이 선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철학적 신정론 논쟁을 폭발시켰습니다. 리스본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신학과 철학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로 들어서면 자연재해의 규모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1923년 관동 대지진, 1976년 탕산 대지진,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각각의 사건은 수천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록으로 읽으면 각 사건이 가진 무게가 희석됩니다. 2004년 12월 26일 아침, 인도양 연안에서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십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뉴스 화면이 반복됩니다. 파도가 마을을 덮습니다. 다시 또 다시. 그러나 다음 뉴스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과학이 자연재해를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하게 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불안은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인식이 가시화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폭풍, 홍수는 수천 년 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측정 장비가 더 민감해졌고 통신이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규모 4.0의 지진이 이란에서 일어나도 15분 안에 전 세계 뉴스에 나옵니다. 관측하는 눈이 많아질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가시화 효과입니다. 원문이 말한 진통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더 자주, 더 강하게 오는 파도. 이것이 실제로 재난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인식하게 된 것인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재해의 절대적 빈도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는 증거는 논쟁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즉 노출된 인구의 증가와 미디어를 통한 체감의 증폭은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진통이 더 자주 온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더 자주 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현실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많이 느낄수록 더 많이 반응하게 됩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인터넷에서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계시록의 징조와 연결하는 콘텐츠들이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습니다. 대규모 위기가 올 때마다 종말론적 해석이 확산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극단적인 고통과 불확실성 앞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찾기가 특정 음모론과 결합하고 실제 공중보건 행동을 방해할 때 그것은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24시간 뉴스 채널,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유튜브 추천 시스템, 이것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공포는 클릭을 만들고, 클릭은 광고 수익을 만들고, 광고 수익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종말론적 콘텐츠는 이 구조에서 매우 잘 작동합니다. 세상은 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관람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은 과거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것입니다. 이 연결된 세계가 종말론적 상상력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가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원문이 묘사하는 단일 시스템에 대한 상상이 더 구체적으로 가능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 질문을 들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의 불빛을 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밤의 지구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미지. 도시들이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이 불빛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불빛들은 무언가를 말합니다. 세계가 한 번도 이렇게 연결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세계화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집니다. 동시성, 속도, 상호 의존. 뉴욕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서울이 흔들립니다.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 독일의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중동의 유가가 오르면 필리핀의 서민 식탁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곳의 사건이 전 세계의 감각을 흔드는 시대. 이것은 50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속도와 규모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 구절이 왜 현대에서 더 즉각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설명하려면 단순히 인터넷이 생겼다는 것을 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경제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의이기도 하고 취약성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결제. 이것들은 모두 서버에 기록됩니다. 누군가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경제 활동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정을 동결하거나 결제를 거부하거나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 이것은 현재도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테러 자금 추적이라는 명목으로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일상적인 도구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이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현재 실물 현금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샀는지 추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디지털화된 중앙은행 화폐는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화폐. 이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통제 도구인지는 사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통제가 항상 폭력적인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생체인식 출입국 심사는 대기 시간을 줄여줍니다. 신용 점수 시스템은 대출 심사를 효율화합니다. 디지털 신원 증명은 서류 작업을 줄여줍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편리합니다. 그 편의를 수용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설계되고 잘 운영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오용될 때 혹은 그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특정 방향을 향해 있을 때 이미 제공한 정보와 이미 형성된 의존성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원문이 말하는 표와 연결되는 현대적 상상들, 생체인식, 디지털 화폐, 중앙화된 신원 시스템, 이것들이 반드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종말 담론이 정치적으로 도구화되는 방식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의 반대편을 적그리스도로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짐승의 표로 규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타협이 불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은 인간이 아니라 악이 되니까요. 공포가 동원될 때 생기는 분열과 혐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방식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모든 것을 적과 아군으로,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로 나누는 방식으로 읽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 안에는 다른 읽기도 가능합니다.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고, 기만적인 구조에 대한 식별,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날짜를 맞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적그리스도 후보를 찾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지키는 일, 사람들을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일, 두려움이 판단을 대체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일, 징조는 어쩌면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재앙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시스템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서, 오래된 섬에서 쓰인 편지가 2000년을 건너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은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답을 단정 짓는 순간 그 편지는 닫힙니다. 열린 채로 읽는 것, 그것이 이 긴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해주세요. 이런 깊이의 역사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고 이 채널이 더 긴 호흡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직접 함께 하시는 겁니다. 멤버분들은 항상 먼저 봅니다. 그리고 댓글. 이 5파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은 제가 놓쳤거나 잘못 짚은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나침반입니다.